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가셔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나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분개하죠, 그죠? 그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하면서 분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께 옥합을 깨어서 기름을 부은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그죠?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게 뭐 한 거였어요?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다. 장례를 준비한 게 좋은 일 같아요? 멀쩡하게 살아서 식사하고 있는 분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한 게 좋은. 얼뜻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은 일이 어찌하여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고 그것이 왜 좋은 일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사실은 그 야곱이 돌베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고 어떻게요? 베고 자던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 우리가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삼중직에 관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레위기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8장 12절에 가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들에게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들을 세울 때 또 이렇게 그 기름을 바르죠.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세워질 때 기름 붓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또한 기름을 붓는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인데 이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죠, 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세워질 때도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요? 저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 이러다가 아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택해서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그죠? 예후라는 사람이 세워질 때도 또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었으며,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는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그죠? 손님을 이렇게 환대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발라줬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귀한 기름을 바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람류 같은 것을 물에 좀 타가지고 발 같은 데를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그러면서 환대해 준다는 의미가 이제 그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제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법에 따라서 시신에, 그죠? 시신에 발라서 시신의 그 냄새를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여자,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옥합을 깨고 주님께 머리에 그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주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손님을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말했듯이 거룩한 거룩을 나타내는 거이기도 했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장례하기 위하여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진짜 좋은 일이었어. 그게 내게 정말 좋은 일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이라는 게 선한 일이야, 이런 의미예요.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게.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전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름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신 장면을, 사실 그때 이미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물론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긴 하지만 물론 또 다른 집에 갔을 때 늘 이렇게 기름을 발라줬겠죠. 손님이 왔으면 이렇게, 그런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런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이 장례라는, 그죠? 그것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거야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선한 일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야, 내게 좋은 일이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이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즐거움의 기름 부음. 우리 시편 45편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45편 6절을 보게. 835페이지 45페이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여기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라고 나오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곡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다. 여기 보니까 왕의 옷이 어떻다고요? 몰약과 침향과 육개.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한테 왕의 옷이 그런 걸로 달려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장사 지낸다.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기름을 부었을 때
이건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기름을 붓는 이 일이 즐거움의 기름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죠? 앞에서 얘기했죠. 2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요? 8일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장사가 죽으실 때 죽으시고 나면 장사가 될 텐데 그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주님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다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355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그가 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혈과 육을 죽으셔서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장례를 준비해서 이제 죽으신다라는 그것이 왜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왜 선한 일인지,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주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게. 그죠? 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선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죽게 했잖아요, 죽음이. 그죠? 근데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된 그 죽음을 어떻게요? 죽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죽게 했다. 그러면 뭐 죽음으로 상 주는 애가 있죠. 걔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죄값에 해당되는 상을 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죽음을 준단 말입니다. 죽음을.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을 죽게 하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좋은 일이야. 이거 기쁜 일이야. 즐거운 일이잖아. 그죠? 안 기쁘세요? 저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 우리 다 죽는 거 무서워하죠. 그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우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어떻게요? 놓아주려 한다. 어디서 놓아주는 걸까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 선한 일이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일 한 거야 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글쎄요, 이제 얼마나 더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망당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자유케 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죽음에서 노아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짐. 그러니까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이제는 그 사망과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왜요? 그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죽음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죠?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분명하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출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죠? 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이제 세례 얘기 뭐 지금 얘기 안 하셔도 이건 잘 아시겠죠?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연합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죠? 13절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요?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장사된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 죄악을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유죄라고 판결했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죠? 아까 말했던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요?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뭐에 대한 거였어요? 이게 승리에 관한 거였단 말입니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장례되고 죽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야. 내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은 좋은 일인 거지. 즐거운 일인 거지. 여러분 아까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왕에게 즐거움이 넘치는 기름을 부었는데 보니까 옷은 몰약과 육개와 향유. 보세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주님이 그 왕께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니까. 왜요? 바로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기는 거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은 우리에게요 어떤 일이 있다나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요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심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됐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됨을 통하여 너희들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니? 그걸 기뻐하셨더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렇죠? 원수 되었던 우리잖아요. 그죠?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요? 화목하게 만드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이 기름 부을 때 이런 걸 알고 계셨던 주님은 어때요? 이거 정말 좋은 일인 거야. 정말 선한 일인 거야. 정말 기쁜 일인 거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어. 나의 죽음을 준비했어. 그런데 그건 정말 기쁜 일이야.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쁜 일이지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보세요. 우리 이제 죽음을 이겼죠. 우리가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거를?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저희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러니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장례되는 이 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라고 주님이 그래서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취임식,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 왕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은 화려한 곳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평범한 처소잖아요. 이게 나병환자 시몬의 집 평범한 처소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장소에서, 그것도 식사를 하면서 한 여인에 의해서, 그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 여인에 의하여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정말 비난이 있었죠. 어떤 비난이 있었어요? 여인이 기름을 부으니까 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비난 속에서, 그죠? 박수갈채는커녕 전혀 환영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이 여인이 한 게,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어떻게 해요? 같이 전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제자들이 분노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이 여인한테 뭐 하고 있어요? 칭찬과 명성과 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그 승리를 누리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시고 기뻐하며 주님처럼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